오늘 브릿지 워십 예배로 나오신 모든 안산제일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 또 다양한 이야기들로 한 주를 살아가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보시고 또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저 3층에 제일 뒤에 앉으신 성도님 한 분까지도 우리 주님을 귀하게 만나시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룻기는 우리 성경에 어디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사기의 뒤편에 룻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정착 과정에서 위기에서 민족을 구원했던 영웅들의 이야기와 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조를 이끌었던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 사이에 느닷없이 베들레헴의 한 평범한 여인의 삶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는 이렇게 역사서 사이에 룻기를 끼워놨을까? 룻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시도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마치 실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사들의 간헐적인 구원 사역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결과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역사 속에 어두워져가는 이스라엘의 민족 속에 오셔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름 부으실 선지자와 또 어떤 메시아적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또 비춰주는 이야기가 사무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책의 끝과 시작 사이에 룻기가 있는 것이죠. 룻기는 베들레헴의 한 여인의 텅 빈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손길로 다시 채워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끝에서 실망했던 독자들은 이 룻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신실하신 은혜로운 섭리로 그 민족들을 다시 일으키시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어떤 그분의 은혜로우신 섭리, 그것을 한 가정의 차원에서 축약판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룻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 교재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우주가 사사기와 사무엘서라면 그것을 비춰주는 소우주가 룻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또 세상 나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한 사람의 인생 속에도 찾아오시고 또 그의 인생의 한 조각 속에 섭리하시면서 그의 삶에 또 그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우리는 이 단순한 그 진리를 이 룻기의 책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그분은 바로 보편적이고 평범한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고 또 그분은 지금도 섭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또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룻기는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목회자는 이 룻기를 사사기와 사무엘서라는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끼어 있는 진주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이제 룻기를 통해서 한 여인의 텅 빈 인생에 다가오시고 또 그의 삶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에도 당신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3주간 룻기를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딱딱한 조개 껍질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룻기이지만 룻기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전체의 그 룻기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주도해가는 인물은 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룻기 전체의 주요 인물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들레헴의 지극히 평범한 한 여인 나오미입니다. 그녀는 원래 유대 베들레헴에 거주했던 여인이었고 또 그녀에게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거주하던 땅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족들은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여인의 삶에 상상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모압으로부터 거처를 옮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10년이 흐릅니다. 그 땅에서 남겨진 그의 두 아들들은 그곳의 여인들, 모압의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10년쯤 되었을 때 그 두 아들마저도 그 목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룻기 1장은 이 나오미에게 불어닥친 이 쓰라리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1절에서 5절까지 빠르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텍스트로 지금 이 이야기를 읽어서 그렇지 우리가 한번 나오미의 자리로 한번 다가가 봅시다. 나오미 그녀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남편을 사별한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녀가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되었던 것은 아마 그 두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아들마저도 하나도 아니고 둘 모두를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이 여인을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의 사별의 아픔, 또 두 아들을 잃은 그 아픔, 장례를 마치고 빈 집으로 돌아왔을 나오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그녀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겨졌습니다. 아내에서 미망인으로 또 어머니에서 무자식의 여인으로 그녀의 삶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 남성 지배의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의 사회 속에서 과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 과부의 삶이라는 것은 죽음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처량하고 가련한 여인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오미의 이런 괴로움과 고통의 심정이 오늘 20절, 21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쓰다,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나를 일컬어서 기쁨이라 하지 말고 나를 괴로움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 삶이 텅 비어버렸다 이렇게 나오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비워버리셨다.
여러분, 나오미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녀의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녀에게 내일에 대해서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나오미는 삶의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쓴맛이 나고 재밌고 즐거운 일을 보아도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삶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이처럼 우리의 삶도 비워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나오미처럼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는 그런 아픔을 만난 분도 있습니다. 마치 내 인생의 한 부분이 그냥 잘라져서 사라져버린 것처럼, 떨어져 나간 것처럼 그런 상실감, 무엇으로도 메워지지 않고 위로되지 않는 그런 허전함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는 분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 가운데는 가족이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건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생존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고통스럽고 힘든 치료의 과정을 겪는 것을 곁에서 지켜만 봐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저 바라보고 기도해 주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무기력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혹은 본인이 그런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내 뒤에 남겨질 남편, 내 아내, 또 나의 자식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아니다 할지라도 혹은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사랑하던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다든지 혹은 배신을 당하는 그런 상처를 경험하기도 하고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찢어져 버리는 그런 아픔을 사람으로 인해서 삶이 비워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모든 땀과 노력을 다 쏟아부어서 일구었던 사업이 한순간의 어려움을 만나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마치 지금까지 내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희망 고문처럼 계속되는 면접에서 떨어져서 혹은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에서 낙방한다든지 내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했던 어떤 일이 실패해서 그래서 텅 빈 것 같은, 내 삶이 비워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풍족하게 나갔던 것 같은데 지금은 내 삶이 비워진 것 같은 그런 경험입니다. 지금 7월을 보내고 있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올해를 시작할 때는 풍족하게 시작했던 것 같은데 지금 내 삶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 나오미의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그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그녀에게 찾아온 이 고통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재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어디를 읽어봐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이 처음에는 참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는 이러한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긍휼하심, 어떤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심, 그런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 또한 우리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재난들이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길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오미라는 인물에게 더 다가가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는 이처럼 삶에 불어닥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들 앞에서 그저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삶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비워짐의 시간 속에 있는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이 6절의 말씀은 5절까지의 절망적인 진술에서 우리의 시선을 좀 환기시켜 줍니다. 5절까지의 그 구절을 상징하는 단어가 흉년이라면 오늘 이 6절에는 양식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면서 마치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그런 희망을 조금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 6절의 말씀에서 비로소 룻기에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기가 처음으로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돌보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파카드라고 합니다. 그 단어의 뜻은 관심을 기울이다, 방문하다, 보살피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근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의 사정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 자기 백성에게 방문하시는 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나오미의 삶은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그의 삶에 불어닥친 이 비극과 재난의 원인을 그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 6절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돌아보시고 그에게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나? 왜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이, 아픔이 있는가? 왜 우리의 삶에 이런 괴로움과 결핍이 찾아왔을까? 많은 경우 우리는 그 답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 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근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돌보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양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텅 빈 삶의 자리 가운데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기근 가운데, 절망 가운데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실 것이고 텅 빈 여러분의 삶에 양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룻기를 통해 만나게 될 하나님입니다.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 그릇에는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릇에 비유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채우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비우는 일이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두 손을 펴야 한다. 빈손 위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다.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만약에 모압에서의 나오미의 삶이 풍족했다면 양식이 주어졌다는 고향의 소식은 그녀에게는 소식 그 이상은 무의미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이 비워지는 경험을 통해서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을 만나서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났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의 기근이 그를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오미의 비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책의 글귀처럼 가득 찬 그릇에는 어떤 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담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먼저 전제돼야 하는 요건은 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도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태가 끊어졌을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빈 그릇에 자신의 기름병이 비워졌을 때 그 빈 그릇 위에 다시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제자들의 비어 있었던 물고기가 빈 그물에 주님께서는 물고기를 잡히게 하셨고, 또 아무것도 먹을 것 없었던 빈들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양식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이처럼 빈손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비워짐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채워짐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비워짐의 원인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풍족했다면 만나지 못했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비워진 삶의 자리를 통해 흘러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워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삶이 깨어져 있는 그 틈으로, 우리의 삶이 비워져 있는 그 공간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비워짐의 자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비로소 당신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일어난다라는 동사는 성경에서 어떤 삶의 결단과 전환을 의미하는 동사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나오미도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향에서 돌아오는 나오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향 땅에 양식이 주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선뜻 들었을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를 가나 남의 사정에 관심이 많고 또 수군거리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가더니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쫄딱 망해서 돌아온 저 여편네의 이야기는 그 땅에 남아서 인내하고 마침내 양식을 얻게 된 사람들에게 좋은 가십거리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온 성읍이 이가 나오미냐라고 하면서 떠들썩했습니다. 나오미는 이런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수치를 감내해야 한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고향을 향합니다. 이 고향을 향하는 나오미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 룻기서를 보면 룻기는 한 50% 정도는 나레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나머지 50%는 등장인물 간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 속에서 메시지를 발견할 때는 이 나레이션 자체, 내러티브 자체 속에 들어있는 분명하고 강렬한 메시지가 있지만 또 다른 메시지는 이 등장인물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향으로 오는 길 위에서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나오미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길을 멈추고 함께 오던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나를 떠나지 말고 너희는 이 모압 땅에 그냥 남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미의 이 말은 빈말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수차례 재차 만류하는 며느리들에게 3번이나 다시 말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까지 기다리고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러분이 대화 속에 지금 나오미를 보면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며느리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며느리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 자신과 함께 해주는 것이 그녀의 생존을 위해서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나오미가 자신만 생각한다면 오히려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줘라 라고 부탁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텅 빈 상황에서도 며느리들의 상황을 또 입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희들로 말미암아 더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괴로움 속에서도 며느리들을 걱정하고 또 그들의 아픔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들이 자유롭게 떠나도록 손을 놓아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오미의 모습에서 성숙한 그런 신앙의 인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서 9절 상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또 그의 두 아들 기럧과 말론을 가리킵니다.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가 자신과 또 자신의 죽은 가족들에게 선대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도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선대하셨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의 자신의 삶이 너무나 괴롭고 아픕니다. 이 나오미에게 왜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비워지는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재난 앞에서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선을 행하신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그처럼 행하시기를 원한다. 나오미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텅 빈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오르십니까? 언제나 그러하시다는 것은 내 삶이 뜻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길이 형통하게 풍요로울 때만이 아니라 나의 뜻이 꺾어지고 나의 길이 가로막히고 또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텅 비워질 때에도 내 삶에 불어닥치는 재난이 이해되지 않고 그 괴로움 앞에 그저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 당신은 오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오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입니다. 나오미는 고통의 순간에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잇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비로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그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나를 비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탄원하고 있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을 여전히 하나님께 잊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향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오미는 왜 고향 땅으로 향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텅 빈 인생의 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 고난을 만납니다. 이것이 룻기가 들려주는 평범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와 반응으로 나가는가,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 때 껍데기가 날아가고 알곡이 남겨지는 것처럼 고난이라는 바람 앞에서 비로소 우리의 믿음, 진짜 믿음은 드러나고 또 신앙의 인격은 빛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나오미를 고향을 향해 일어나게 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려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로 간다. 그리고 나오미는 일어납니다. 짐을 들고 고향을 향하는 나오미의 마음에 이런 기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저는 저에게 온 이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선하십니다. 저의 인생이 도무지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옳으십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제 저를 돌보아 주옵소서. 시련 가운데, 삶의 빈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빈잔 위에 당신의 은혜의 포도주를 흘려보내 주십니다. 아마도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 모두 돌아가라는 자신의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서운함도 또 미련도 갖지 않을 마음으로 그 며느리들에게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한 며느리 오르바는 키스 앤 세이 굿바이, 그냥 떠나갑니다. 그러나 이 오르바를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나오미의 말처럼 그녀는 그래도 그 죽은 자들과 나오미에게 선을 행했고 또 고향으로 향하는 그 길까지 함께 따라 나왔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오르바는 또 다른 한 며느리를 더 빛나게 하는, 그의 헌신을 더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제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던 룻이 등장을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모압 여인 며느리 룻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이런 예기치 않은 순간에 룻이 등장하면서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이 텅 비었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이 삶의 빈 공간에 앞으로 그 잔을 다시 채워주게 될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그의 곁에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다 보면은 숨이 차가지고 땅만 보면서 걷다가 누가 툭 치면서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고 와, 이런 절경이 있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경험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절경이 있어도 힘드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흡입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고난에 몰입하다 보면 우리의 주변 시력은 흐려집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혼자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도
고개를 들면 은총이 그 가운데 스며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은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우정을 마주하게 되기도 하고, 또 시련 속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 혼자인 것 같지만 사실 옆을 바라보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와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곁에 계십니다. 이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지 지금의 나오미는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룻의 사랑과 헌신은 나오미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겠죠. 이제 그녀는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왔는데 마침 그곳에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떡이 있는 집으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계신 그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룻기 1장 22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절에는 비움과 채움의 미학이 그려져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두 여인의 삶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고 있는 배경은 보리가 추수되고 있고 양식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 22절의 말씀 속에는 이 가련한 두 여인의 삶을 위로하실 것이고 다시 회복시켜 가실 하나님, 그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고향으로 들어가는 길에 나오미와 룻은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녀의 텅 빈 삶은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집으로 들어오거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버지의 집이 필요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곳에서 회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은 삶이 비워져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도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라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 그분은 언제나 아끼지 않으시고 그분의 품을 열어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분은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그분은 상하고 깨어진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분은 실패한 자들에게 다시 희망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비워지는 자리에서 오늘 그곳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